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는 언제나 통쾌하며 신나는 것이지요. 또 승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중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고난주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온갖 수모와 욕을 당하시며 신문을 받으실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매를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그분께서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큰 바위로 철통같이 막아놓은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 나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여러 곳에서 많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참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만이 구세주이며 생명의 주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대 충격이었고 또한 유다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빅뉴스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오매불망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말씀하시던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누구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성경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죽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살아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귀는 열렸으나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들으나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냥 튕겨 나가버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내가
믿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친히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적자들까지도 증거합니다. 그들은 무덤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당을 하여 돌로 무덤을 막았던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지키던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잠잘 때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꾸밀 정도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모든 제자, 요한을 빼고, 요한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어떤 사건인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따라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그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놀라운 것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본체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연약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이간데 티끌 같은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고난, 또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헛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육신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맞지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와 주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세주, 그 주와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사도의 첫 번째 진술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전했던 대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도시 예루살렘 군중들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가 제시한 부활의 근거가 뭐죠? 그가 제시한 부활의 근거가 본문에서는 뭐죠? 예수님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다. 그게 그의 부활의 증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죽음에, 사망의 무덤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이게 그의 부활의 논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세상은 말하죠.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고, 그래서 거기에 속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세상사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논거는 완전히 그것을 뒤엎어버린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에베소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름답게 서술해 놓은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적은 서신이 바로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얼마나 구원에 대하여 아름답게 서술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1절, 2절, 1장 1절,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사도 바울은 40에 관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으니까 태장에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질질 끌려 갔을 것이다. 아니요, 그때는 무슨 차량편도 좋지 아니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리를 절절 끌면서 그렇게 다녔을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도 그 오랜 기간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맞고 40에 감한 매를 39번 매를 5번, 여러분, 그래 맞으면 40번 맞으면 그거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매가 그냥 조그만 해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겨우 들어가지고 내리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에베소서에서 인사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근데 불만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불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나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지 몰라도 바울은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지옥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은혜,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맞았다고, 이 정도로 어려움이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수가 있느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어떤 사고와는 반대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귀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분의 본성을 사도 베드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무덤에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어려운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 없이는 누구도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동한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햇빛과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게 기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고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뒤에 함께하는 묵상,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은 주님께서 나오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자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1장 4절에서 그 안에,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어떻게 죽음이 붙들 수 있어요? 어떻게 무덤이 그분을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정확한 거단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지금 또 살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아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왜 구주가 되십니까?
뭐가 도덕적으로 그분이 훌륭했습니까? 그분이 윤리적으로 착했습니까? 그분이 많은 선한 일을 행해서입니까? No, 아닙니다.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 전에 주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로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 간단하네요.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 구세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며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부활 후에 전혀 새로운 몸이 되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땀 흘려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고, 궁극적인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그 영은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 아직 육신은 합해지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전혀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용서하십시오. 옛날에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즘은 돌아가시면 전부 냉동고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 냉동고에 완전히 넣어가지고 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부친이
얼굴을 만지니까 놀래? 너무 차가운 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슬퍼했지만 제 속에 놀라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소망이 저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절망되다가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위로요.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낙심천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곳에,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실망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기를 잃고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360도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천년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고, 자 따라합시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위로입니다. 내가 살았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겠고, 그래서요, 너희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그분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죽음은 무서운 거고 두려운 것인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고 그럽니까? 죽음은 영생을 이루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죄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을 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위로입니다. 교회의 위로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위로가 됩니다. 왜?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한 본향,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고향 본향, 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본향을 향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본향을 바라보는 눈,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로 인한 위로, 산 소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먼저 보냈던 성도들도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도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길, 그래서 소망 중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